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한 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소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계희자매님 같습니다. 주계희자매님 맞죠? 어디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안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 교제도 같이 좀 나누시고요.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를 보는 게 맞습니까? 좀 생뚱맞는 질문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닐까요? 이런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한때 이런 표현을 가지고 좀 심각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무슨 구경하러 가는 거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한다. 표현을 바꾸자. 그래서 앞으로는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또 목사님들도 교우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다라는 말 있잖아요. 본다. 우리 말에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구경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 본다는 말 속에는 뭔가를 내가 경험한다. 혹은 체험한다. 혹은 보살핀다. 이런 말도, 이런 뜻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시장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시장 보러. 장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죠. 예.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에 가서, 그로서리에 가서 물건도 사고, 필요한 것들은 구매도 하고, 돌아다 보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장 보러 간다. 시장을 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선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선 보러.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 사람 이름이 뭐구나. 그거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죠. 가서 뭐 하죠? 차도 한잔 마시고 얘기도 해보고 저 사람들의 성격이 혹은 가치관이 뭔지도 한번 들어보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선보러 간다 그래요. 본다 그래요. 그것도. 우리 가게 좀 봐주세요. 우리 같이 일하다가 좀 그러잖아요.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가게 좀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혹시 손님이 오면 물건도 좀 팔아주시고 또 누가 오면 사람도 좀 안내도 해주시고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가게를 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본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본다는 게 아니라 체험한다. 혹은 경험한다. 애기 좀 봐줘. 뭐 하는 거죠? 돌보아주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냥 구경한다는 뜻이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 예배를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배 본다라고 말을 해도 그게 크게 잘못되거나 나쁜 표현은 아니죠.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성도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이런 건 참 중요하겠다라고 제가 새삼 좀 깨달은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이 염려했던 것처럼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보기만 하는 경우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는 이런 내용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를 보기만 하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와서 구경꾼처럼 앉아있다가 구경꾼처럼 돌아가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교회당에 오셔서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이제 하시는 것들을 가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기도 먼저 하시죠. 간단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하세요? 이제 앉아서 누가 나오는지를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기다려보면 목사님이 나와서 광고도 하고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도 인도하고 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또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는 것도 보고 뭐 하죠 지금? 다 보고 계셔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앞을 향해서 보고 계셔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 예배 순서 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굉장히 수동적으로 앉아서 구경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게 어쩌면 우리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는 구조적인 좀 문제 때문이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죠? 전면에 강단이 있고 여러분들은 다 긴 의자에 앉아서 앞을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단 말이죠. 설교자가 있단 말이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시선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구조적으로. 사실 우리 정도의 규모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이 정도 규모에서는 그래도 돌아보면 사람들도 보이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큰 교회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에 와서 사시면서 뭐 우리 한인교회야 커봤자 뭐 1000명, 2000명 그 정도 수준이지만 진짜로 큰 미국 교회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클리블랜드에도요 꽤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요. 제가 사는 이 동쪽에도 파크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또 우리 77번 타고 내려가다 보면 브렉스빌 들어가는 여기에도 큰 미국 교회가 있고요. 저 에크론이나 캔톤이나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정말 큰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는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 들어보셨죠? 언젠가 제가 이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휴스턴에. 여러분 이게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이 가운데 무대가 있고요. 그리고 좌석이 쫙 있는데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4만 명, 5만 명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이 장면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를 할 때 그 콘서트를 구경하는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알게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 놓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있더라. 구조적으로 그렇고요. 또 우리 예배 순서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뭔가 좀 구경만 하게 만드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캐톨릭 미사를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캐톨릭 미사를 한번 참석해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뭐 일어서라 앉아라
뭐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캐톨릭 신자 아닌 것을. 기도할 때 절대로 이렇게 엉덩이 앉아서 기도하실 수 없어요. 앞에 다 kneel down,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해요. 기도할 때는.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미사할 때마다 뭐 하죠? 성찬식 해요. 그러면 또 앞으로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또 신부님한테 또 받아서 먹고 돌아가고 복잡해요. 뭐가. 미사가 그래요. 뭐 절에 가보신 적은 그렇게 많이는 없으시겠으나 저는 옛날에 절에도 가봤어요. 여러분 절에만 가도요. 이 예불을 드릴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하죠? 절합니다. 절.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할 때는 108번까지 하잖아요. 정신이 혼매질 때까지 절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드리는 종교적 예식에는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캐톨릭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요. 그런데 개신교 예배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예배가 돼요. 실제로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돼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돌아가셔도 예배 드렸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순서가 예배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봉헌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봉헌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린다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실제로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또 그 헌금을 수거해서 강단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런 순서가 예배 시간 속에 있었어요. 예배 순서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순서 안에 그런 봉헌의 시간을 빼놨어요. 이유가 뭐죠? 혹시 부담을 느끼실까 봐서. 헌금은 내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예배 드리러 왔다가 헌금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시험이 들거나 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예배당 입구에다가 헌금함을 두고 거기에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는 생각과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하시겠지만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린다 이런 생각보다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슨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통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그냥 돈 얼마 내고 그 다음 나는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마치 얻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예배 순서가 어느 순간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정말 있어야 할 내용들이 좀 사라져가는 듯한 느낌.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런 것일까요? 정말 예배는 구경하는 걸까요? 예배가 무슨 입장료 내고 들어와서 공연 관람하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지으셨는데 왜? 무엇 때문에요?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 그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예배를 모였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예배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요. 예배의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 속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그런다고는 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맞다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이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잖아요. 교회의 근본과 뿌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유혹하고 그럴 것이라고 자꾸 푸시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될 것이며 나는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최소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랬으면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뭘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를 격려해 주시고 찬양팀이 나와서 멋지게 찬양을 함으로써 그 찬송을 통하여 내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감동을 느꼈고 이런 위로가 생겼고 이제는 힘이 생겼고 그래 내가 이제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지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은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도 구경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예배도 구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경하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뭘? 어떻게 예배하는지.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정말 나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 앞에서 뭔가 고민도 해보고 혹은 고마워서 기뻐서 감격의 눈물도 좀 흘려보고 제가 가끔 반성할 때가 있어요.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최근에도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그냥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드라마 하나 보면서 목사가 이제 올해부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됐잖아요. 이제 드라마 하나 보면서 눈물이 펑펑 나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펑펑 울어본 적이 언젠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이러고도 내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고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구경꾼이 아니라요.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경꾼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 친구가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살다가 오늘 아침 이곳에 와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왔는지 도대체 나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지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관심이 없고 오늘 찬양이 어떻다 오늘 목사님의 넥타이 색깔이 좀 후지다 등등.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배우가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온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저는 우리 한미교회 예배가 좀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미교회가 우리 제일 잘하는 게 뭘까? 누가 물어보면 김 목사야, 그 한미교회 뭐 잘해? 뭐가 좋아? 뭐가 좀 특별해? 만약에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지만 혹시 누가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한미교회는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한데 우리 예배 괜찮아요. 우리 교회 예배 한번 와보세요. 우리 한미교회는 참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어요. 우리 한미교회는 뭐 교인들이 많고, 우리 한미교회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우리 한미교회는 뭐 사람들이 친절하고 따뜻하고, 우리 한미교회는 뭐 점심이 맛있고,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더 잘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우리 교회당 건물보다 더 근사한 교회당 건물 가진 교회도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우리보다 뭐 프로그램이 더 잘 돼가는 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해주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는 경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랑하고 싶어요. 한미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한번 예배에 참여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에 있어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는,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잘해야 하는 일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교제도 하고요, 또 성경도 공부하고 서로 기도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그 많은 일들은 굳이 교회로 오지 않아도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뭐 교회당 와야 교제가 됩니까? 성도님들끼리 만나서 뭐 식당에서 밥도 드셔도 되고, 운동도 같이 하셔도 되고, 여행도 같이 가셔도 되고, 다 교제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거 꼭 교회 와서 해야만 합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전화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요, 여러분 혼자 예배가 되던가요? 혼자서 예배한다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일까요?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는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대단히 잘하는 어떤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여러분 혼자서 잘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모여야 가능하고요, 현장에 와야 가능하고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예배가 되더라고요. 드림이 없는데 무슨 예배냔 말이에요. 드림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없고 감격이 없고 트림이 없는데 무슨 예배냔 말이에요, 그게. 예배 잘 드리는 우리 한미교회가 되면 좋겠고, 정말 예배에 제대로 드리는 우리 한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우리 교회가 예배, 참 좋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얘기 안 하고 끝내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치한 예가지 세 가지를 제가 오늘 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치한 이 얘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유치하긴 한데, 여러분, 유치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All I really need to know, 혹은 All I really need to learn. 어디서? In the kindergarten.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그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맞아요. 유치원에서 뭐 가르치죠? 줄 잘 서라. 그런 가르치잖아요.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줄 잘 서란 말이 뭐죠? 새치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가 급하다고, 네가 욕심이 많다고 다른 사람 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줄 잘 서야 돼요. 줄 잘 서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거짓말을 크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뭐 거짓말 안 하는 건 아닌데 우리의 거짓말은 좀 작아요. 근데 높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크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친구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줘라. 그러잖아요. 유치원에서.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가 누군가 지쳐있고 넘어져 있고 약해져 있으면 가서 손도 좀 붙잡아주고 같이 울어도 주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웠던 거예요. 배운 대로 안 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유치원에서부터 배운 거 그대로 하면 저는 된다고 봐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 여러분들이 처음에 혹시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다면 그때부터 배웠던 거. 첫 번째 뭐예요? 시간을 잘 지켜라. 예배 시간 잘 지켜라. 여러분 좋은 예배 드리려면 시간 잘 지키십시오. 성도님들 중에 예배는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부작용이 있어요. 뭐죠? 설교 전에만 오면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설교 전에만 오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설교 전에 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설교 전에 오는 것이 예배 시간에 안 늦었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말 예배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 손님을 초대하고 혹은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을 갈 때 시간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1분이라도 늦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들어가면서부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다는 분이 그 정도의 미안함도 없이 나오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분이 그 정도의 좀 당황함도 없이 그냥 당당하게 여러분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설교 듣고 갔다고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드리고 여러분 시간 잘 지키십시오. 뭐 그래도 다음 주에 늦을 분이 계실 겁니다만은 저는 그분 두 번째 참여하십시오. 참여. participate. 우리 영어로 그런 말 쓰잖아요. participate. 참여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앞에서 뭔가 순서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우선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그죠? 또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 뭐 광고도 있을 거고 설교도 있을 거고. 여러분 그분들은 앞에 나와서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분입니다. 안내하는 분. 그죠?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게 여러분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도와드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열어서 같이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찬양도 하고 박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 찬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분이지 앞에서 공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 인도자 좀 하네. 야, 오늘 뭐 좀 지난주보다 좀 더 감동이 있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잘 준비해서 감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찬양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요. 기도하신 분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눈 감고 있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니죠. 솔직하게 우리 말해 봅시다. 눈 감고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기도는 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은 지금 딴 세상에 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기도가 좀 길어지기라도 하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 장로님이 기도가 길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그분이 뭐 기도를 여러분보다 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기도인데 대표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에 여러분의 마음도 담아주시고 감정도 담아주시고 때로는 앞에서 그분이 기도하신 기도 내용에 아멘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인터액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런 거라고요.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 손을 들자 그러면은 나는 아직까지 좀 어색하긴 해요. 옆에 인사하자 그러면 말이 잘 안 떨어지긴 해요. 그래도 해보려고 애를 쓰셔야 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거니까. 참여하십시오. 참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뭐라고요? 늦지 마십시오. 유치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참여하십시오. 앉아만 있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세 번째, 예의를 갖추십시오. 예의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주십시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친구 전도사님이 찬양 연사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찬양 선교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어요. 이분이 대표가 돼가지고. 그래서 공연을 합니다. 교회를 빌려가지고 공연을 하고 오신 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오신 분들이 헌금을 했어요. 이 찬양단이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근데 그날 이 친구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평소에도 좀 세게 얘기하시지만 그날따라 굉장히 센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 이제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런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헌금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려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런 식이 뭔 줄 아십니까? 헌금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섬주섬 주머니 뒤져가지고 옛날이니까 벌써 3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1,000원도 작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1,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여러분의 구걸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지 마십시오. 단돈 500원이라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분이 그날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그날 이야기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마다 그분 얘기를 항상 떠올려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자선행위를 하는 건지. 여러분 교회당에 오시면서 입장료 내고 들어온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을 찾았던 어떤 여인 한 분은 조그마한 동전 하나, 랩돈 하나 던지면서도 하나님 이것이 저의 전부인데 참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오늘 성전에서 예물 드린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말씀을 들으시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정중하게 진심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미교회 뭐 잘하는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우리 교회 자랑은 뭐라고요?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그런 교회와 그런 예배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겨주신다면 언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순전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주님의 자랑과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기쁨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되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미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